오늘 잠언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아주 명확한 중심 이동의 세 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잠언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의 지혜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나온 입술의 언어, 이 언어가 또한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언어가 이제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행동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행동과 행위,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성취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명료하게 우리의 의식과 그리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의식, 관심사의 중심이동. 두 번째는 언어의 중심이동. 세 번째는 행위의 중심이동. 이것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아멘. 이렇게만 딱 말씀하고 나면 그러면 뭐 잘못된 집단, 잘못된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있습니까? 뭐 이렇게 금세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게 또 질문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은 그러한 질문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그것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아예 차단하고 있지 않아요. 질문 던져야 됩니다. 잘못된 집단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이들하고 같이 있게 되면은 나는 그거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데요. 내 감정 낭비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질문을 날 것으로 하나님께 던진 것으로 많은 것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피드백돼서 나오는 거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3장에 긴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그 긴 행렬이 뭔고 하고 보니까 쭉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물이 나왔어요. 물에 어떤 사람이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그분 이름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왜 베푸냐고 하고 보니까 그분이 죄 사함을 받는 세례를 지금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행렬을 쭉 이렇게 가다 보니 중간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점점 행렬 가운데서 이제는 드디어 세례 받으실 때가 됐어요. 그 세례 요한이 만류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십니까? 그 말씀은 무슨 말이죠? 죄 없는 분인데 왜 여기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도 시원치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난 굉장히 송구스럽고 불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18절에 보시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도 봤을 때는 부적절한 자리예요. 그죠? 죄인들 틈바구니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가? 납득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면서 모든 의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지금 죄인의 행렬 속에 있는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런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것이 가장 부적절한 환경 속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죠. 튀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자리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겁니까? 예수님의 관심사가 중심이 이동되셨기 때문에
어떻게 이동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 때문에 있는 거죠. 그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튀어나와버려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세상 밖으로 가야죠. 세상이 그런 곳인데.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는 부적합한 곳인데 세상 밖으로 가야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는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외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말씀 속에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가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땅에 거하게 하시면서 그들의 연대도 정해주시고, 그들이 무한정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연대를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뭘 하셨다고요?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그랬어요. 거주, 뇌가 있어야 될 곳을, 존재해야 될 곳을 다 한정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나,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심어놓으시고, 내가 볼 때는 맞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전혀 부적절해 보여요. 내가 있기에는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있는 거죠. 에스더 같은 사람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 바벨론 궁성 안에 있다는 것은 참 보기에 역겨운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그거를 다 물리치고 있는데요. 우상 숭배하는 거 도무지 허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자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두셨습니까? 왜 그들을 두셨어요? 단지 그들 개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그들을 그 자리에 두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라고. 그렇죠? 다니엘이 국무총리 몇 번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앞으로의 미래를 보이신 거예요. 앞으로의 미래를. 여러분, 에스더를 통해서 단지 그냥 뭐 원수 때려잡는 거, 이런 거, 뭐 역전극, 뭐 이런 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요소가 틀림없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더의 사건을 통해서 네가 있어야 될 곳에서 너의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때마다 기분 나빠서 틀려서 회사 옮기고, 이 회사 가니까 왜 이렇게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많이 피우고 회식은 그렇게 많아서 날마다 그래야 되냐.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그렇게 다니는 거는 그건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죠? 강하고 담대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의식의 중심이 내가 있고 싶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존재하고 싶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존재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내가 그러한 존재의 그 모든 연장성상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아서 그래서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수틀리고 마음 불편해서 내가 여기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18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 그래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다 그랬어요.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자기 소욕이 있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갈 때도 보면 자기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로서는, 가룟 유다 자신으로서는 어떤 명분과 어떤 대의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자기 소욕이 있었다. 내 노림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 노림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결국은 그는 지혜 없는 자로 판명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의식의 그 지평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이 말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찔렸는지 모릅니다.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자기 의사를 드러내고 그것이 관철되는 것, 그것을 의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절대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생각하지 못해요. 제가 그 학창 시절에 노장 사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노장을 배우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게 뭐냐면 그 노자는 굉장히 초월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 태어났을 때 벌써 노인 행세를 하고 있어가지고 노자라 그렇죠. 근데 이 노자의 사상 속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부드럽다는 거예요. 모든 살아있는 것들. 살아있는 것들은 부드럽다. 죽은 거는 다 딱딱하다는 것입니다. 예. 살아있는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고 관절도 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죽은 시체 관절을 필 수가 있습니까? 관절을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죽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딱딱한 등걸이 되는 거죠. 예.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을 때 늙습니다. 자기 의사를 계속적으로, 물론 자기 의사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있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관철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맥락 속에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줄 알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의사와 다른 사람들의 의사를 조명해낼 수 있는 그러한 생각과 의지를 지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명철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부드럽습니다.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부드러우셨나. 그렇죠? 예수님 부드러우셨어요. 613가지가 되는 그런 율법이 4가지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613가지 하나하나를 안 지키면 다 죽을 것 같이 했지만 4가지로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은 전 세계적으로 더 널리 퍼져나갔어요. 왜냐하면 살아있으니까 그거를 수용해낼 수 있었던 거죠. 죽어 있으면 안 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살아있으면 열려있어요. 부드럽습니다. 온유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증거예요. 근데 죽어 있으면 딱딱하고 전혀 이게 말기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게 뭐가 안 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원수 아닌 사람도 얼마든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죽일 놈이 되는 거죠. 죽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무조건 일단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선교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선교는 어디에 나가는 거다. 맞죠? 일단은 내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선교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사람 구하는 거 할 수 없습니다. 나의 것을 나누고자 할 때, 내 것으로부터 보낼 때 그때 선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중심성을 흐트러버리지 않으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러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내 중심성을 흐트러뜨려야죠. 나는 자꾸만 내 중심이 되고 싶어요. 내 생각이 절대시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내가 다 옳은 것에 모든 세상의 중심으로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것을 무너뜨려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아니면 직장에서도 참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에는 참 고집 많이 피우더니 저분이 참 유들유들해졌습니다. 유들유들이라는 말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그렇지만은 참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말이 통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자, 우리 같이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아멘. 이제 언어 사용에 대한 중심 이동을 말씀을 드릴 차례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일단은 이웃 사이에서 다툼을 일으킵니다. 관계가 파괴됐죠. 미련한 자의 입술은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관계를 파괴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매를 자초합니다. 매 맞을 짓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가 됩니까? 멸망이 옵니다. 자멸하게 됩니다. 그 입으로 다 망해버리는 거죠. 입으로. 멀리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에 언어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요. 굉장히 엄청나게 하나님은 이 일들을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이니까 마음대로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문제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이게 이 말을 내가 옆에 누구에게 말을 하죠. 말을 내가 그 보이고 있는 그 대상에게 말하지만 사실은 난 누구 귀에 대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귀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귀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의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요? 영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맹세까지 하시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한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언어를 써야 되는 이유가 어디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언어 그것을 써야 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한테 갚아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떤 구약시대 때 어떤 한 면에서만 그렇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 그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 이게 영원한 말씀의 진리냐라고 이렇게 문화적인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들은 바대로 내가 행해주겠다. 너의 입이, 너의 입술의 언어가 바로 나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영적인 열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나는 네가 네 입으로 뿌린 것에 대해서 거두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언어 사용의 중심을 잘 옮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8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은 별식과 같습니다. 그건 주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들을 때는 굉장히 쏙쏙쏙쏙 잘 들어갑니다. 막 졸고 있다가도 누가 뭐 듣지 그러면 막 눈이 동그랗게 떠지고 그냥 집중 100% 막 집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주식이 아님. 그래서 여러분 언어 사용의 중심 이동이 필요합니다. 어떤 언어가 사용되어야 할까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 마라. 주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을 정결하게 해주세요.
덕이 되지 않는 말, 은혜가 되지 않는 말 내가 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입으로 그런 추악한 냄새나는 이런 것들이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죠?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그 에베소 4장 31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서하는 언어, 친절한 언어,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언어들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해의 폭이 넓은 언어들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들으시고 자기에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어 중에 그러면 최상급의 언어가 뭘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쁨의 언어 있죠. 기쁨의 언어. 기쁨의 언어. 기도의 언어 있죠. 기도의 언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의뢰하고 이웃을 의뢰하고 문제를 의뢰하는 그런 기도의 언어들. 그리고 감사의 언어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멋있잖아요. 그렇죠? 중심이동을 하는 겁니다. 언어의 중심이동이 이루어지고 의식의 중심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아멘. 거기 보시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어떻게 중심이동이 돼야 됩니까? 자기 일을 근실히 하는 사람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기 일에 프로페셔널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일에 그냥 영리만을 목적으로 뭐 이렇게 소탐 대시라는 그런 게 아니라 멀리 내다보면서요. 넓게 너그럽게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 일을 탁월하게 감당해내는 거.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혜죠. 현실 안에 거하지만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지혜. 이게 바로 이러한 지혜예요. 그 다니엘이 현실에 뿌리박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실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지혜의 소유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심이동 되어 있느냐? 사고방식이 중심이동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이 자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이곳을 내가 거룩한 선교지로 만들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언어의 이동이 있느냐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감사하는 그런 언어의 이동이 있느냐. 그리고 행위의 이동이 있느냐.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낼 줄 아는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빌립보서 2장 3, 4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러한 중심이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